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슬픔의 추억들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참 정들었던 사람과 이별을, 생이별 아닌 이별을 하는 그런 큰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슬픈 장면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혹 늘 잊어버릴만 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높은 데 올라가는 학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슬픈 일도 당하고, 며칠 전에는 40대 남자가 옥상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그때 할머니하고 헤어지던 6살짜리 아이가 밖에 나왔는데 그 아이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자살하던 분도 죽고 그 아이도 졸지에 운명을 달리해버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남의 이야기면 슬픈 이야기가 별로 슬프게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내가 당한 이야기고, 내 고륙이나 내가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 어떤 조그만 일을 당했다 했을 때는 그것이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두환 선교사님,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3주 전부터 저보다 4살이 어린데 굉장히 건강한 친구입니다. 배드민턴도 참 잘 치고 3주 전부터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펴는데도 너무 고통스럽다. 진전이 없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오늘 본문에는 엄청나게 큰 슬픔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먼 이스라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슬픔으로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내 이야기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이야기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그 아시리아를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라크가 이 아시리아를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방의 힘센 민족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약 150년 뒤에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25장 1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인데, 여호야김 3년 내, 즉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엘리야김이 지고 엘리야김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일이 있게 됩니다. 왕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으니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이 나라 이제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또 이 바벨론의 충성을 잘했으면 되는데 배신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 한 100일 정도밖에 왕노릇을 못했는데, 약 8년 뒤에 즉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제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즉 엘리야김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에 침공을 하여 이 엘리야김도 포로로 잡아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20번째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9년째에 다시 시드기야가 계속 바벨론에 항거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계속 그 잘못된 대신들의 잘못된 지혜를 듣고 애굽을 자꾸 의지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해서 시드기야 9년에 침공을 하죠. 거의 2년 동안 성을 둘러싸니까 성 안이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이 시드기야와 몇 명의 신하들이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근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로 이 왕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 눈은 두 눈이 다 뽑힌 채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즉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궁전도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이 타고 중요한 도시들도 다 불이 타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 동 좋은 값진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들. 왜? 가만히 놔두면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야 땅이 계속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비천한 사람들은 농부로 시켜서 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그런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남쪽 왕국은 20명의 왕이들이 통치했는데 약 500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런 500년 역사가 무너지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 100일 정도밖에 왕을 못했는데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수십 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수십 년이 되었던 시간 뒤에 이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만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충격.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자기를 통치하는 왕을 잃었어요. 모든 주요한 조직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바벨론에 의하여 다 불이 타고 그 성전에 있었던 귀한 기물이나 금은동 이런 것들은 다 바벨론에서 다 강탈을 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전히 언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을 보내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어떤 지성이나 대단한 어떤 야성이나 대단한 어떤 능력을 지닌 그런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초월하고 소수민족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너무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이 나라를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집, 다윗의 집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내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했어요.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뭐 다윗이 영생한다 이 말은 아니겠죠. 다윗의 후손들이 있을 것인데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예루살렘 성 왕궁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성전도 불에 타버렸어요. 멀쩡한 성이 없어요. 귀한 사람은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귀한 사람들은 저 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닌가? 도대체 그 영원한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신앙에 깊은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히 잘 있을 때야 맞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찬양하고 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 삶 속에 막 어려움이 막 겹치는 거예요. 남편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자식 새끼 애를 먹이고 교통사고 당하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탁 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는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다 드는 것이죠.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뱉는 말, 바벨론이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고 더 강해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의 개념은 한 민족이 섬기는 신과 또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전쟁,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쪽 섬기는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런 평가에 의해서 정말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못하다, 약하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구나.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통하여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회의적인 신앙을 바꾸고 왜 너희가 멸망하고 왜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었는가 답변을 주는 것이죠. 답변을. 사시남정기가 왜 나옵니까? 사시들이 뭐 남정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시남정기 그 배경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나올 때 노래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할 때 이제 장희빈 뭐 그때 장희빈이 이제 인현왕후를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현왕후를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글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막 노래시키고 그게 자꾸 퍼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복귀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죠. 사시남정기는 왜 기록되었는가? 그건 뭐 재밌으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이 기록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것이 왜 수많은 왕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20명, 남쪽 유다의 20명, 우리나라 조선시대 27명 왕도 외우기도 힘든데 늘 무슨 그 역사 사극 같은 거 무슨 왕 나오면 태정, 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저 사람 10몇 번째 왕이구나 20몇 번째 왕이 이렇게 해야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 남의 나라 역사까지만 왕들, 왕들이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복잡하게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인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가? 진짜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더 크고 강력해서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삼켰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에 와 있는가? 너희가 지금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서.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잊어버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범하고 어겨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했는데 특별히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범했을까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두 번째 계명,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면 창조주를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아니 된다. 첫째, 둘째, 가장 귀한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왕을 위시하여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왕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결과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은 바벨론이 힘이 센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지금 일어난 역사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역사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왕들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 머무르는가에 따라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닥친 현실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요 하나님 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모세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계약을 하시지 마시지. 즉, 좀 더 쉽게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 주시지 말지. 그럼 더 좋았을 걸. 되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좋게 생각합니까? 조금 나쁜 이미지로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법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법의 혜택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나쁘게 생각하지만 보통 우리가 법 이러면 저것은 우리를 구속한다. 그런 느낌이 탁 들죠. 학교에서 뭐 규율이 있다 이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나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법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뭔가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교통법을 생각해요. 교통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렇죠? 안전하죠. 운전자도 교통법을 잘 지키고 보행자도 교통법을 잘 지키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헬멧 쓰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헬멧 쓰고 보호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덜 다치고 그건 다 그런 안전과 그런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통법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너 이랬지, 너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이렇게 했지 그렇게 꼭꼭 챙기고 야단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까? 그 율법을 잘 수행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샘플로 하나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동산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린 당장 어떤 생각이냐면 왜 그것만 딱 먹지 말라 했을까? 그냥 다 먹게 하지. 네, 어쨌든 율법이죠. 그것은 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 법. 그러니까 그 법을 왜 주셨습니까? 복되게 하시려고. 그 법을 왜 주셨을까요? 더 많은 자유를 주시려고. 그 법을 왜 주셨을까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 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 법에 순종하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아담이 이 법을 받았을 때에 어땠을까요? 기분이 꽝이었을까요? 너무 좋아한 것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자기 인생과 같은 자와 계약을 맺고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며 모든 것을 임의로 행하고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영생의 자유를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엄청 기쁘고 좋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구속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그래야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더 복된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자기가 더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된 비참. 시드기야를 생각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완전 그냥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죠. 시드기야만 그랬을까요? 수많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평민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지옥의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지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징계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겠어요. 바벨론이 강해서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율법,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법,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께 범죄하여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깨뜨려서 이 결과에 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이란 말은 육신의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꼭 때릴 때는 때려야 됩니다. 요만큼 커버리면 좀 때리기 어렵죠. 대들면 골치 아픕니다. 조금 늦은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직 뭐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 팔씨름도 이기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때릴 수 있을 때 때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막 성질내가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나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때린 사람입니다. 때린 사람. 그러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일이죠. 징계.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즉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될 수 있죠. 자기 뜻이니까. 자기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징계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과 왕이 머무는 그런 궁궐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그것을 이끄셨는가? 그들이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징계는 힘든 것입니다. 슬퍼 보이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게 되면 열매를 맺네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포로 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후에 귀국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것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없었어요. 포로 전에는 매일 우상숭배, 이 우상 저 우상 만들고 그랬는데 포로 후에는 우상숭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또 뭐 잘못도 있긴 합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연단을 잘 받았을 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이에 뭐가 끼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 사이에 자꾸 뭔가가 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 배척하고 배신하게 되면 그것이 부요면 부요를 가져가시죠. 그것이 건강이면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뛰어난 어떤 은사이면 하나님 그것을 취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이름을 거기에 두며 너희들이 언제든지 돌이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겠다 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다 전소되죠. 불에 타서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영원한 이름을 두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 그곳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생각해보고 점점 멀어져 있는가 할 때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포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소망이지만 이것이 큰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정말 끝인가? 포로 생활이 수십 년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끝장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희미한 소망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은 한 왕이 회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3개월 또는 100일 정도 왕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37년 만에
여호야긴이 몇 년도에 잡혀갔냐면 597년에 잡혀갔으니까 37년 전이니까 빼야죠. 560년, BC 560년에 감옥에서 추록을 하게 되었다. 왕이 은혜를 입은 것이, 왕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3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왕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풀려나고 머리를 들게 하고 죄수의 얼복을 벗기고 모든 다른 왕들도 있었겠죠. 그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고 왕의 상에서 항상 함께 먹게 하고 일정한 양의 먹어야 될 것, 생활해야 될 것들을 계속 보급해 주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왕은 어느 땅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바벨론 땅에 아직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있지만 조금씩 뭔가가 회복이 일어나요. 지위가 회복이 되고 먹을 것이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열왕기하 25장을 이제 다 맞춰가면서 한 사건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요야긴 왕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느냐. 왕이 회복된단 말은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이요, 왕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회복되는 사인이다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바벨론 땅에 우리가 아직도 포로 생활에 있지만 지금 이 왕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우리는 다시 돌아갈 그 약속이 회복되게 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너무 충실하게 잘해가지고 모범수가 되니까 막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변하지 않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주권을 잃고 노예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으로, 그 힌트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추록을 하게 되고 왕의 지위가 회복된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성경에는,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두 가지 언약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모세 언약,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침체 상태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이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더럽혀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을 회방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 잘못하여 이런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구나.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 침체당하고 더럽혀지게 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신이 최고다. 도대체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 그 꼴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더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이스라엘이 현재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약속 때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다윗 언약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야긴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열왕기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멸망한 것은 우리 때문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구나. 우리의 조상, 우리를 통치하던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이는 그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다르게 말하면 그 아들처럼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처럼 그렇게 친하게 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야 될, 형제 중에 가장 닮아야 될 장자와 같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을 아시고 정하신 이유는 그 아들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내한테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안 닮았단 말이죠. 화를 내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은사가 있는지. 제가 내 친구한테, 야, 나 참 요즘 성격이 내가 참 성격이 급하다 어쩌고 이야기하니까, 잭이 네가 성격이 급하냐? 그래요. 제가 별로 표시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알죠. 주님 모습 닮은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 아내를 보면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막 주님 사랑한다 하는데, 참 정말 주님 닮은 구석이 많다 이러면 갑자기 믿음이 별로 없던 남편도 막 믿음이 막 생겨나고 이럴 건데, 지나 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죠, 우리 자신. 그래서 찬양도 그러면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했어야 내 잘못이구나.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거룩한 결심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여 그런 일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래? 정직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저래? 그래서 검사, 변호사,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죠. 왜? 피고인들이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거기 와서 좀 그런 종교적인 직함 서로 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서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종종 가까이서 사람들에게 장로인 줄 알고 장로라서 이렇게 믿고 했는데 돈 떼었다 이런 사람들 제법 있잖아요. 이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 장로님 빼고.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런 치욕스러운 소리를 듣죠. 그래도 우린 별로 할 말이 없는. 우리 자신도 부끄럽고 교회도 정말 하나님 미리 하신 자 그 아들을 담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이신 그분이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생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넉넉함들.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은 마음껏 실망해라. 괜찮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고 너희 자신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 통하여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자신도 실망하여 교회의 모습도 드러나지 않고 이런 처지에 있지만 다윗에게 허락된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안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과 진정한 신앙인의 만족은 어떻게 나오니? 그때 있을 일을 지금 실천하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그 복된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포로 생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그러하다면 이제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던 삶을 다시 고쳐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든든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제가 확실히 예언컨대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자기에게 실망하십시오.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못내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실망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실 것이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